자, 저희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생명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한 주님 나라가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죄 짓는 삶이요 때로는 죄들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회개할 때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된 나라, 선한 영향력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혼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저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마다 기도의 불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 먼저 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길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있는 생명들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저희들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주의 불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저희들 4월 한 달 영혼 구원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를 바라보면 그냥 두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저희들 구조선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신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씨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 달을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도 저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미리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밤모섬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청력 전도 주일을 보냈는데요. 전도하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또 계속 전도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아직 전도 못하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심령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엔요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어린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성경 암송자가 없는데요. 혹시 암송 하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은 지난 암송이 어디였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약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거룩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8강 21장과 그리고 마지막 끝장 22장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읽을까요? 22장 끝장의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야,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일독하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으니 요한계시록 22장을 여러분들 성경 통독할 때 빼고는 아마 거의 읽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앞에서 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보시는데 이 끝장까지 이렇게 보시는 일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태초에 이 사건들, 천지창조의 일들과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는 많이 연결되어 있고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과 다음이면 끝납니다.
자, 1장에 보시면 1절부터 21장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를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과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하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이 육신의 장막, 우리는 이 몸을 가리켜서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다 장막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는 것도 장막이고,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 7 대접 재앙을 선포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제 요한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보석과 같고 이 벽옥과 같고 수정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12문이 있고 12문에는 그 이름들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금갈대자로 측량을 합니다. 금갈대자로 측량을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으로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성을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9절부터 27절까지 긴 내용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내용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경험된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경험된다.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한 것은 공간적인 것과 장소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공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곳이 이게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그 가로에 지금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여기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미 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는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천국이 이미 너희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로에 이미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새하늘 그리고 새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미래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활들,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화려하고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로 살게 될 백성들, 우리들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바로 우리가 신부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어떤 뜻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새로운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거룩한 성은 뭐냐?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내는 지체가 되고요,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도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성을 청량하는데 가로에 청량 쓰시면 됩니다.
청량하는 데에 이 청량자로 쓰인 게 뭐냐? 금갈대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갈대를 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금갈대로 이것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 그 성의 규모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맞게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시 고대 시대 금갈대로 청량한다는 것은요, 청량할 대상이 애초에 원래의 의도와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에 맞게 그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뭐냐? 또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12,000 스타디온, 저는 맨날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12,000인데 먼저 12 곱하기 1000이 되겠죠. 12라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3 곱하기 4, 3이 뭡니까? 하나님의 숫자이죠. 4는 세상의 사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3 곱하기 4 여기다가 1000을 곱한 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보니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허다한 무리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이게 바로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런데 이 길이 또 뭐죠? 넓이, 높이, 이게 12,000이에요. 스타디온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같아요. 이게 뭡니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 지성소예요.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뜻이고요.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지성소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열왕기상 6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정금으로 지금 똑같습니다. 정육면체예요. 이것을 금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지성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그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이고 그리고 지성소, 여기 새 예루살렘, 지성소, 새 예루살렘, 정육면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이자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바로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때에 거룩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줄 하나를 이렇게 메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끌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주의 부르심 받았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우리는 눈만 감으면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나의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만 감으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 요한이 저 고통받고 핍박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위로하고 또 새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육신은요, 언제든지 후패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마 더 아프신 거는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항상 강건합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뭡니까?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벽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보석들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보석이 내 거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하나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착각으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좋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보기 전에 요한은 보석들을 총동원해서 뭘 얘기하냐?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은 천국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그 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7절 그 증거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보석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에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나예요. 성도예요. 그러니 보석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보석이 천국에 깔려 있는 게 그게 보석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보석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로에 이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보석이라는 말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인 요한은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석입니다. 당신들이 보석이에요. 당신의 존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석입니다. 당신이 보석이에요. 천국 가서 보석 주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석입니다. 예, 저도 그냥 보석 좀 주워 보려고 어떻게 좀 그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이거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뭐 새벽에도 드리고 있고요. 집에서도 드리고 있고요.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야 될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이웃들에게 내 곁을 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 전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관계 전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계 전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관계가 사실 다 떨어진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 전도가 힘든 건 뭐냐면 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초청해야 하는 이거는요, 내 삶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전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같은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신다? 저는 극구 반대할 겁니다. 뭐 일단 목회적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저는 뭐 좋지 않아요. 우리 형들이 여기 와 있는다?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별 말 안 할 겁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우리가 같이 다닌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말고 데리고 온 자녀들 같이 다닌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라든지 아니면 사위라든지 이거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고기 밥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는 그 선이 우리의 삶에 찾아지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과 주변에게도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이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생명으로 가득 찬 뭘 얘기합니까? 최후의 에덴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면 최후의 에덴,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광좌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빛이 쓸 데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6절부터 끝절까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을 지키는 자들 형제와 선지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알페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루마리의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에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하면서 재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은요, 아멘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고 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보좌로부터 물이 흐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물로 인해서 궁창을 나누고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시면은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물을 매개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그냥 물은 아닐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처음에는 퐁퐁퐁퐁 흘러나와요. 그래, 이 물이 방향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다가 무릎에 차다가 키를 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물이 가득 차면서 이제는 생업이 가능한 곳이 됩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가능한 곳이 돼요. 물고기도 있고 거기 어업을 하시는 그런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 곳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잎사귀가 치료제로도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면서 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보좌에서부터 물을 흐르는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 그 가로에 영생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영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로 그 생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수가성 여인하고의 대화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여기에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 지금 회복된 그 에덴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그 새 성전, 이것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물을 통해서, 영생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단순히 구원받은 한 개인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삶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이 22장이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했더라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중요하다. 이거를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장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래의 은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즉 주님께서는요, 우리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종말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장래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없더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시 성도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성도로 사는 삶을 채워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이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들에게는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결국에는 백마를 탄 승리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땅에서 수고한 믿음의 백성들 장차 누리게 될 그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들어갔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 기억이 천국에서도 기억이 여전히 존재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만약에 기억을 못하면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늘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육신의 삶과 이 영의 삶에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천국에서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전혀 기억 못하죠.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예, 분명히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의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에도 그 기억한다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보다도 그러면 이 땅에서 최선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들 보고도, 저희 아들과 딸 보고도, 저희 안사람 보고도 기억 못할 수도 몰라 기억 못할지 몰라, 우리 여기서 최대한 사랑하자, 최대한 잘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요. 이거는 천국 가면 알겠죠. 뭐 제가 이거를 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최대한 열심히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나라는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 1절 하반부와 4절을 통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다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모든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악의 세력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 그 세력과 성도를 괴롭히는 죄의 원천이 바다라고 봤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고, 네,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악한 것이 틈탔었죠. 그것과는 이제는 최후의 에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뭐가 되라? 예, 그 나라는 바다, 예, 목마른 자가 되라. 목마른 자가 되라.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되느냐?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 성도는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씻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내가 너를 건지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반드시 건져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내 옆에만 있어라. 이게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그 구원, 영생수, 그 샘물, 이거 마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목마른 자가 마시는 거예요. 아무리 물 이거 옆에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여다짐이지만 제가 요즘에 얼굴이 푸석푸석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하루에 한 5-6잔씩 먹어요. 신방을 안 다녀도 이게 습관이 됐어요. 신방을 다니면서 습관이 돼서 또 커피 자체를 좋아해서. 근데 이제 커피를 먹으면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안 먹어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는 자는 누구냐? 목마른 자가 먹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이냐? 목마른 자이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 자.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생명물을 마실 수 있는 자로 이 생명수의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마름. 이 목마름을 유지한 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우리 교회가 몇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생활을 훌륭하게 하고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 봉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 가로에 마라나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목마른 자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뭘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보면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생수에 대한 것, 생명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덩이를 걷어차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 물동이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걷어차고 지금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가로에 물동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여전히 생존에 필요한 물동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전부로, 예수를 나의 생존으로, 예수를 나의 그 전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 유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이렇게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세 드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나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율법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 확실히 지켜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저 사대교회처럼 살아는 있는데 죽어있는 듯한 어떤 그런 내 삶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 교회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 서머나교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를 실천하고 끝까지 믿음에 있어서 배신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거꾸로 넘어가서 요한 1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요한 1서 개관적인 부분만 하고 1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도 요한이 쓴 서신서예요. 이 요한 1서는요,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려집니다.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 요한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의 중요성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고요. 그 가로에 적그리스도를 쓰시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더불어서 이 형제 사랑, 사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 에베소가 잃어버렸던 그 사랑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서신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 연대가 언제 있냐, 장소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이 AD 85년과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여기 이 요한 1서는요
AD 90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록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 당시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그리스도의 선제설, 이 선제설은 뭐냐면 성육신 이전에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 선제설이에요.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이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는요,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고 있었을 때에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단을 물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나 이단의 세력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귀나 이단 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했는데, 이들의 주장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요, 인성과 신성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사도들 시대 이후로부터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큰 거는 뭐였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다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단의 세력이고요. 또 신성만 또 강조하거나 인성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단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와 구원에 관하여서 잘못되게 가르쳤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삼위예요. 이거를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교수님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삼신론으로 빠져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면서 각 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라고 저는 그 신학교 때 딱 여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내가 나가면은 내가 혼란스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고요. 세 번째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형제 사랑과 이 사귐에 대한 것들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형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 1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한번 좀 넘겨볼게요. 1장의 이야기는 바가 뭐냐?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1장에서 생명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되고 있는 이 생명의 요한이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망에 대한 승리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소식이고, 이 생명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고, 요한은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그 가로에 사귐을 쓰시면 됩니다. 사귐을 갖도록 이 편지를 썼고, 이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 성령의 사귐, 이 사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그냥 할 말 없어서 우리 같이 전우자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사실 천국의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탁의 교제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눴고 식사를 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5절부터 6절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소식인데,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실패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교제의 조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들도 빛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빛 가운데에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계속된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바로 이 성화예요. 이 성화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구원의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시인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론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돼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칭의의 사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언제 제가 의롭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것을 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저는 좀 보게 됐는데, 3장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이전에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거듭남에 대한 사건. 언제 거듭났냐?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 이거를 저는 말씀을 풀이해 보면서 제 삶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칭의는 사실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이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저는 또 한 번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거룩해지고, 이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저는 칭의라고 저는 스스로가 해석을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꼭 항상 얘기해요. 언제 구원받았어? 당신이 태어난 날을 분명히 아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게 제대로 구원받았느냐? 칭의 언제 받았느냐? 이 이단들은 꼭 언제, 몇 월, 몇 시 늘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태어난 거 부모님에게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이단들에게 잘 가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고. 기억 못해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들은 바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아는 바죠. 그래서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느냐?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이 사건까지 도달돼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감리교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바르게 사귀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귀라.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사귐은요, 성도의 사귐은 더 깊은 근원에서 생겨난, 즉 하나님 이 깊은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이루어진 사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정치 토론장도 아니에요. 여당 야당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보시면은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토론을 하세요. 뭐 이번에 누굴 찍어야 되느니 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만 납니다. 예, 다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이 헬라어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클레이시아라는 말이요, 레이시아라는 말이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 교자가 뭡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요, 나 하나리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의 가르침에 항상 예스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항상 예만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오는 없어요. 항상 그 예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당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서신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만 번지르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예, 미혹.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말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진우 목사님? 전사님도요. 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말만 번지르르 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봤는데 목사님들이 바다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대요. 예,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실제로는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때로는 어떤 그런 알력 다툼도 있고요. 제가 개척을 한 2번을 해보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도 세상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너무나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 그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처음 오게 되면 또 위축되게 되고, 또 이 무리가 지어지게 되면서 이 무리 또 이 무리 저 무리, 이 무리가 서로 때로는 서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세요. 그때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내가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미워서는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 1장의 말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요절은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한 3줄 정도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내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반경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 바랍니다.